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요단강을 건너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5가지의 신앙의 점검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였던 것처럼 모세, 물에 꺼지나이, 또한 아론, 총명한 사람, 이 모세와 같은 아론의 총명한 사람 성도는 모두가 엎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엎드려야 되고, 오늘 우리는 순종하기 위하여 엎드려야 되고, 우리는 변화되기 위하여 엎드려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사장되고 장사 지는 것 같은 죽음의 경지에 이르는 엎드림. 두 번째,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은 물고기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여분네는 한 길이 중무된 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갈렙은 개, 특별히 주인 없는 개, 잔혹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개와 같고, 이 세상에는 잔혹한 사람과 같지만 그 잔혹한 비참한 죄의 허물을 다 찢어 갈기갈기 찢어 없애기 위하여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사람 되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 천국에 바라보는 신앙, 즉 하늘의 신앙을 가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리고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림자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영화의 영광을 나타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 종말의 신앙 사람들은 정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즉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첫 번째, 온 회중이, 오늘 민수기 14장 10절에 온 회중이 말, 오늘 민수기 14장의 5절에서부터는 온 회중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누구?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온 회중을 향하여, 오늘은 온 회중입니다. 이 온 회중이라는 말은, 온이라면 전체 완전한 모두 다랍니다. 회중은 모여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는 모양인데, 이 회중은 집회입니다. 모임입니다. 그래서 무리은, 이 말은 지정하다, 모으다, 소집하다 말에서 유래하여 모임, 집회, 회중 때 무리를 의미하는데, 이 말은 지정하다는 말에서 나와서 유래가 되어서 이 회중은 약속에 의한 회합, 약속에 의한 모임을 해요. 그래서 온 회중은 모든 사람, 거기에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 전체가 뭐를 약속되어 모임 그 자리에 현장에 있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촛불 시위다, 오늘 태극기 집이다, 모두가 그는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모인 무리, 회중, 군중,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온 이스라엘 회중이 다 모여있는 그 회중에, 온 회중에, 여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나올 때에 60만 3,550명 전체 다다. 마지막에 가나안 땅 입성하게 들어가기 저기 직견했을 때는 60만 1,750명, 60만 1,750명 전체 다다. 그런 개명.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리 속에, 그 회중 속에 들어오면 내 의지와 내 뜻과 상관없이 모두가 거리에 휩쓸려 가버리고 맙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홍수가 나면은 거기는 내가 맑다, 깨끗하가 따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홍수에 휩쓸려가면 모두가 다 휩쓸려 떠내려간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온 회중의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지정한 날짜, 지정한 장소,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 이 모임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돌로 치려는 동시에, 오늘 돌로 치려는 동시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는 동시에, 오늘 이 그들을 치려는 것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돌로 치려고 하는 동시에 이 돌이 뭡니까? 이 돌은 일반적인 모든 돌을 다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는 특정된 돌. 이 돌은 의미는 뭐냐? 짓다, 세우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고, 이 말은 회복하다, 재건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잡던 그 돌입니다. 그 돌을 야곱은 기둥으로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에 기름을 붓고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이다. 그래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또한 이 돌은 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구를 돌로 덮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돌은 모세는 아말렉과 더불어 싸울 때에 돌 위에 앉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그래서 돌은 돌 대신 예수님을 생략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이 돌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재건해야 됩니다. 다시 복음, 영원한 복음, 연의 말씀을 증가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 재건되어야 될 줄로 확실히 믿고 우린 거기에 주축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책을 가져다 먹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가져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려니까 내 입은 닫고 내 배에 쓰지만은 그가 말합니다. 그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더라고 분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에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오늘 우리는 작은 책을 가져다 먹고 다시 복음을 온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게 임금에게 전하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절대로 교회를,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돌기둥, 생명수의 말씀을 보관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교회, 아말렉과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고 나약해져서 사울 의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먼저 겁을 먹었습니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실, 사람, 사건 보지 말자. 현실을 보고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가고 성취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행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갑시다.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현실은 세상은 모두 사탄의 세계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저들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무섭게 보이지만 모두 그것은 다 그림자요 그늘이 모두가 다 사라질
안개요 구름이며 물거품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반드시 교회를 재건하고 반드시 교회를 회복하여 다시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올릴 날을 기다린다는 재림의 신앙으로 가지고 있다면 교회를 회복시키지 않고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 돌을 취하고 가져다가 본질인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 돌, 이 교회의 본질이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을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의 본질을 재건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불타듯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듯이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의 골짜기에 뼈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새롭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우리 생명심의 성도들이 우리가 모두가 먼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델의 광야에서 야곱이 베고 잡던 돌, 이 돌은 야곱의 갈 길을 인도했던 돌입니다. 또한 이 돌은 아간을 쳐 죽인 심판의 돌입니다. 또한 이들은 신약에서 예수님 앞에 간암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 하던 그 돌입니다. 또한 서대반 집사 돌에 쳐 죽어 맞으면서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냈던 돌입니다. 우리는 이 돌을 보존하고 보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물에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2절에 본적 물에 우물이 있고 그 길에 양떼 셋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우물 아구를 덮은 이유는 이물질, 오만 잡티, 먼지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려는 동시에, 오늘 치려는 동시에라는 말은 돌로 치는 형벌을 취하다, 함께 던지다, 돌로 쳐 죽이다는 말입니다. 돌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할 때, 이 말은 치려가는 동시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 정확한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무 때나 아무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오늘 이 온 회중의 무리들이 돌을 들어서 던져서 던지기 직전에, 즉 던지기 직전에 던졌다면 돌이 날아갔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손에서 돌을 치려고 던지기 직전에, 돌이 날아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돌이 던지고 난 후에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로 치려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났기 때문에 오늘 던지를 찰나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의 성도는 하나님의 거역하지 않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 죽음을 이기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다시 날아난 성도, 다시 부활한 성도의 신앙은 두려워서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권세 앞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 어떤 상황 속에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당일의 새침과 같이 불이 그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불이 태울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 이르리라 하는 담대한 결단과 각오로 모든 일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돌로 치려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죽음의 현장에서 살펴 붙잡힌 바 되어졌던 그런 모양과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은 여호와의 영광의 모든 자손에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바로 오늘 여기는 앞에서는 온 회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온 회중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그러면 언제는 회중이라고 그랬고 언제는 자손이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는 자손이라는 말을 썼고, 그렇지 못한 하나님을 반항하고 배반한 자손들이 있을 때는 그때는 뭐라? 회중이라는, 무리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모든 자손이나 온 회중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 똑같은 이름입니다. 야곱은 죄인의 본성의 근을 가지고 있을 때의 야곱이었고 이스라엘은 그 죄악을 이긴 자의 상태에 있을 때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할 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할 때 이스라엘을 얘기했고, 야곱이라고 얘기할 때는 택한 백성 이전에 죄인된 근성된 근본, 죄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성경에는 야곱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온 회중과 온 이스라엘 자손 똑같은 상태에 무리였었는데, 아까는 뭐 돌로 죽이려고 그랬겠고, 아까는 어떻게 모세와 아론이 대항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는 온 회중이라고 해요. 오늘 온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의 온 백성, 택한 백성들을 상징할 때 온 자손들 앞에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이 영광이란 말은 무겁다. 영광, 명예, 위엄, 근위, 존귀 또는 풍부, 풍요, 다량, 다수, 부. 이 말은 영광스럽다, 명예롭다, 뿌듯하다, 무겁다, 비중이 크다, 열성적이다, 열렬하다, 격렬하다, 맹렬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오늘 여기에 영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온 회중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 전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엄을, 두려움을 느낍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너무 경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가지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심판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만 하나님이 아니라 말만 진정 하나님을 들렸고 떨리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공격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는 돌로 칠 때 나타납니다. 이 돌은 심판의 돌,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합니다. 첫째, 아간. 이 아간이는 괴롭히는 자, 근심이나 두통거리가 아간입니다. 악을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재난의 골짜기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7장 19절에서부터 봅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아간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모든 분노가 진노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앞에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게 하는 냄새가 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간음한 중 현장에 잡힌 여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절 이하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니 이래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 가르사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그 말씀에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모두가 다 돌을 놓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권위, 예수님 말씀의 위험 앞에 모두가 엎드려 꿇은 것입니다. 오늘 권위와 위험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그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용서의 냄새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로 치기 직전에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의 말은 면류관, 왕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 이후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거기에 달라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싸우리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무조건하고 우리에게 좋은 조건, 아름다운 형편, 나은 일들을 허락하는 것만이 우리는 응답이고 영광인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오히려 그 돌에 맞아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간은 돌에 맞아서 죽어서 영광이 됩니다. 죄와 허물은 모두가 죽어야만이 영광이 됩니다. 두 번째, 용서받은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용서받은 용서의 그 돌은 그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에 맞아 죽는 그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용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는 용서를 통해서 오늘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의 현장.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위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뿐만 아니라 죄와 모든 것을 불사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용서를 베푸는 아름다운 향기, 이 냄새가 바로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용서받아도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모든 것이 뭐가 더 잘된 것만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회막에, 오늘 이 회막은 회라는 말과 막이라는 말, 이 회는 정한 때, 절기, 집회 장소, 회중 모임입니다. 이 말은 정하다, 지정하다, 지명하다, 그 다음에 장가가다, 시집가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막은 장소, 천막, 거처, 장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막은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런 곳에서나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기, 정확한 장소, 적확하게 나타납니다. 회막은 늘 그 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우리 생명생 교회는 그대로 지금 이 시간에 10년이 넘게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시간은 정확하게 한정된 그 시간, 그 장소에 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오랜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다 해가지고 그것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오래는 그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정확한 하나님의 그때, 그 시간, 그 장소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어저께 우리 유성근 집사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터치, 그 터치하는 시간, 똑같이 이제까지 우묵한 곳에 절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터치는 그 순간이 물길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었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 가운데 영광이 그 시간 그 장소에 이르면 그 영광이 터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히 갑자기 정확하고 확실한 그 시간에 임하여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신부로 데려갈 자 데려가고, 버릴 자 버리면, 버림받는 모두는 심판을 받게 되는 심판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혼인 예식의 신부로 초청받는 거룩한 혼인 예식장이 되어질 뿐이요, 믿지 않고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버린 자들은 심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뭐가 회막이, 뭐가 오늘 말하면 교회가 어떤 교회는 신부로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교회는 버려서 심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자, 나타나십니다. 오늘 나타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라아, 보다는 말입니다. 보다, 주목하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지각하다, 느끼다, 이해하다, 배우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절겨지는, 절기게 되는 은혜가 넘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나타나 보여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났다. 오늘 이때는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게 될 때에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다는 말은 서로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성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목하여 조사하듯이 지각하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이해될 때까지 배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본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것처럼, 형식과 외식과 모든 모양은 다 그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날 때 남은 백성, 택한 백성들은 혼인잔치에 들은 것 같이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현장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것,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은 생명의 냄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엎드려야 됩니다. 성도는 자기의 논리나 이론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구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엎드린다는 이 말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에서 떨어져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은 거역하지 않게 됩니다. 엎드릴 때 세상에 두렵지 않게 됩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산 사람으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새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위치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현장은 용서의 현장에서, 심판의 현장에서는 심판의 현장에서, 영광의 현장은 영광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 복된 성도들, 어떤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다시 살리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존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 회중이 돌로 치력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낸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의 산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현장에 있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